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9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전환되어 나아갈 때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대조가 되는 시선 그리고 선택이라는 화두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연속하여 있습니다. 그중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무겁고 우리는 종종 그 문턱 앞에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서성이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한 채 자꾸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가치들의 합계를 말하죠. 우리가 결단을 함에 있어 주저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어려움이기보다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저 간락함을 잃지는 않을까? 이 결단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기회비용의 계산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갈래로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장면들도 바로 이런 기회비용을 계산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들며 결단을 못하는 모습들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직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하시는 한 분과의 극명한 대비가 되어 나타나지요.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기준점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위해 그곳으로 향해 가시는 그 시점이지요. 정하신 때가 이제 차감으로 예수님은 그분 생애의 최종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하십니다. 이 정황을 우리 성경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의 원어 표현은 그분의 얼굴을 고정하셨다입니다. ESV를 비롯한 영어 성경에는 set his face라고 하여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굴로 대변이 되는 예수님의 전 인격은 이제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발적이고 단호한 시선과 걸음은 이제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갈릴리에서의 기적들, 그것을 보고 따르는 무리의 환호도 예수님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이 찢기셔야 할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초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죽음 대신에 승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이라는 영광까지 곧게 이어진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그렇게 내디딘 첫 걸음에서 마주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차가운 거절이지요. 52절과 53절을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배척하며 예루살렘만을 유일한 성소로 고집하는 유대인들과 수백 년간 원수처럼 지내온 역사적인 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속한 그리심산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매우 싫어했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강하게 거부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은 시작에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고독한 길, 거절의 아픔이 전제된 길임이 이 사건 안에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합니다.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제자들은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에 여전히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묵묵히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주님은 거절당할 것을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닌 까닭이지요. 이 거절뿐 아니라 이제 후로도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려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실 그것을 다 아심에도 그분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제 이 비장하고도 고독한 길 위에서 3명의 사람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3사람이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데 과연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선, 바로 귀해 비용에 대한 미련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57절입니다. 예수님의 행렬 안으로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은 그를 가리켜 한 서기관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서기관이니 그는 사회적인 존경과 안정된 삶을 보장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이 비장한 행렬의 끝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지경을 좀 더 넓혀주고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지요. 주님은 그의 그 호기로운 고백에 그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아멘. 그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난하시다라고 하는 형편을 알리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 메시아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속마음, 그의 내면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우의 굴, 새의 둥지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새에게도 둥지가 있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를 원합니다. 본능이지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집, 처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본능적인 안락함이라는 그 귀해 비용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굴, 내 삶의 둥지가 더 견고해지기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통하여 나의 어떤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고 내 자녀가 평탄하며 나의 자리가, 나의 처소가, 나의 환경이 더 안락해지는 것을 보상으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 정도로 그것을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익숙한 안정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를 따르는 이 길 위에 서겠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찮은 짐승조차도 엉성하나마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세계에 와서 안식처가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앞서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잠시나마 머무는 것도 거절당하기까지 철저한 나그네요 방랑자입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지요.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역설 안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좁은 굴이나 새 집과도 같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의 거처는 온 세상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따르려거든 고생을 각오해라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너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의 안위와 보장이 아니라 비록 험한 길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온 세상이 내 집이 되는 그 진정한 자유 위에 서겠냐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며 따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말씀하시는 이 자유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삶의 안락함이라는 기회비용을 계산했던 서기관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사람은 주님께 먼저 다가와 내가 따르리이다 호언장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5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 어떠신가요? 앞서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당하고 절박해 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장례는 10계명 중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로 먼저 가서라고 말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우선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효심 어린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서 불효를 권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륜을 저버리고 그저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의 유보입니다.
이 난해한 구절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대개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나중에로 그가 결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잘 모시다가 그때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있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평판과 사회적인 도리를 기회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이지요. 지금 주님의 여정이 향하는 구원의 사역은 한순간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일인 것이지요.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체면에 매여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우리 신앙의 다른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쁘고 악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선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명분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큰 다음에요. 이번 일만 잘 정리되고 나서요. 내 주변 상황이 정돈된 후에요. 기타 등등. 나에게 정당한 이유들이 있죠. 그것을 명분으로 우리는 나중에라고 하는 영적인 태만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일과 신앙의 부르심 사이에서 십자가는 일단 다음에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먼저를 내려놓고 주님 일에 지금 응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두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맨 처음 사람처럼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조건을 하나 덧붙이지요. 61절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 여러분 앞에 두 사례를 우리가 보았기에 이 요청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느껴지지요. 떠나기 전에 인사라도 나누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사람이 외적인 책임과 명분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면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감정적인 미련이라는 기회비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작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맥락 안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가문의 일을 마무리 짓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무거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축이 여전히 과거에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과 질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주님은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 안에 이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또 우리 제자의 본질을 관통하고 계시는 아주 준엄한 비유의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쟁기질하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예. 쟁기질에서 중요한 것은 고랑을 일직선으로 곱게 내는 데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의 목적은 곧은 밭고랑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랑이 삐뚤어져서 밭 가는 작업을 망칠 것이고, 더 심하게는 쟁기와 함께 넘어져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는 그의 시선은 오직 앞에만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제자된 자가 가져야 할 시선의 고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뒤를 돌아보는 것은 몸은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 사람, 그들 모두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제각각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나에게 정당해 보이는 명분, 끊어내지 못한 익숙함에 대한 미련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 모진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신 것입니까? 그 길 끝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생명조차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기꺼이 거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온 인생의 초점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맞추셨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고정된 시선이지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 주신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다른 계산이나 마음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하셨던 그 주님의 시선만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일을 우선하며 힘쓰는 그런 제자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곧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떠올리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쟁기를 잡고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눈 돌리고 미련을 두며 자꾸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저앉는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초점이 흔들릴 때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시선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참되고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